고향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곳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조카 롯과 아브라함 부부가 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을 낳고 또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그 즈음에 그리고 그 요셉이 형들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대풍년 7년 대풍년이 오게 하고 그 다음에 7년 대흉년이 오게 함으로써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 되고 이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요셉이 잘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그 흉년의 기간 동안에 중동을 비롯한 세계 전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한 70명에 가까운 정확히 66명이었는데 어쨌든 70명에 가까운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오게 돼요. 근데 이제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기로 했는데 애굽으로 이사 가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340년 세월이 지나고 430년 세월이 지나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앞으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가나안 땅이죠.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팔레스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4,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현재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에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그 땅은 가나안 원주민들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차지했어요. 현재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그 분쟁은 사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 성경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지금의 가나안 땅, 옛날에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 옛날에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 그리고 언약의 땅이라고 불렀죠. 그러면은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농작물이 잘 되고 또 초목도 풍성한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는데 사실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사막이 더 많아요. 거의 60% 이상이 사막이에요. 그리고 일부 지역이 초목이 있긴 한데 그것도 산 위에 있는 부분이고 초목도 일부분만 있습니다. 그리고 강수량, 특히 이제 농사가 잘 되려면은 강수량이 많아야 되는데 강수량이 적어요. 우리나라보다 절반도 안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목축업이 본업이었거든요. 가축을 길렀어요. 양, 소, 말, 염소 이것들을 기르면서 유목민족으로 살고 있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농경 시대가 이제 열린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건기하고 우기가 뚜렷해가지고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 동안은요 물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사막에서 엄청나죠 뭐. 물론 이제
우기가 있긴 한데 우기 때 내리는 비도 우리나라에 이제 절반도 안 되는 것이 내리죠. 이게 이 사실 우리 사람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엔 척박한 땅이에요. 황무지예요. 그것을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했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반드시 때에 따라서 비가 오지 않으면 절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 비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돼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은 이건 축복의 땅이 아니고 저주의 땅이 돼요.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에서는 축복의 단비인 것이죠. 그리고 땅 자체가 이스라엘 땅이 그 사암, 돌로 되어 있고 모래로 되어 있어요. 그 석회질이 많습니다. 석회질, 돌과 모래가 많기 때문에 흙이 많은 게 아니고 돌과 모래가 많기 때문에 석회질도 많고 우물을 파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우물을 파긴 팠지만은 석회질과 돌이 많게 사암이 많기 때문에 그 물이 석회질이 많아서 그걸 먹으면요 결석이 많이 생겨요. 결석. 그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감람류, 올리브오일하고 레몬이에요. 레몬. 이걸 먹어서 이제 결석을 좀 예방해 가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 척박한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의 비입니다. 복의 비. 이 비가 오면은 풍성해져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언제 오냐면은 지금 오는 시기예요. 10월 말에서 11월까지 이른 비. 이때는 이제 한 해 농사가 다 끝난 시기잖아요. 한 해 농사가 다 끝난 시기인데 사실 그동안 4월부터 10월까지 건기였잖아요. 건기.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은 건기였기 때문에 땅들이 딱딱해져요. 딱딱해져. 바짝 메말라 있고 딱딱해져. 더구나 이제 사암이고 석회암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그럼 내년 농사를 위해서 이 경작을 해줘야 돼요. 경작하는 거 아시죠? 땅을 갈아엎는 거. 땅을 갈아엎어 가지고 씨앗을 심어야 되거든요. 근데 딱딱하니까 이걸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제 비가 와야지만이 땅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이걸 갈아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비가. 그래서 이제 이때 내린 이른 비로 인해 가지고 밭에 경작을 하고 땅을 이제 씨앗을 심고 파종하고 이렇게 이제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늦은 비가 봄에 내리는데 그 사이에 겨울비,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 이 우기 동안에 비가 오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심었던 씨앗들이, 농작물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죠. 그 늦은 비는 3월 혹은 4월 경에 오게 되죠. 이때 이제 이 결실을 하기 직전인데 이 늦은 비가 와야지만이 여물게 돼요. 곡식들이 성숙해져 가지고 완전히 여물게 되죠. 그래서 이 늦은 비가 와야지만이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고 많은 것을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이제 물이 귀한 땅에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단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했을 때 징계의 수단으로 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비를 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냥 혹독한 시기가 지난 것이죠.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타락하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이 비가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강수량도 적은 데다가 3년 반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이제 비가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통치할 때가 가능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아무리 척박한 땅이다 하더라도, 사막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통치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남북한을 들 수 있습니다. 남북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1800년대 후반에 기독교가, 예수가 우리에게 소개되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7년 북한의 평양 장대연교회, 산정연교회, 남산연교회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전국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죠. 일제 시기에 강점기를 지나가지고 1945년 해방을, 이제 8월 15일 주님 은혜로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때 당시 기독교 인구가 북한에 그때 당시 10만 명이었어요. 약 10만 명? 10만 명, 30명에서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데 30만 명 정도였네요. 북한에 20만 명, 남한에 10만 명. 북한이 월등하게 기독교 인구가 많았어요. 그리고 38선이 그어지고 6.25 전쟁이 터졌죠. 북한은 김일성이가 공산사회주의로 통치하여서 세계에서 하나뿐이 없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고, 남한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내 가지고 마음껏 종교의 자유를 갖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남한은 정말로 풍요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그 해방 당시에 6.25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전력이 부족해 가지고 북한에서 끌었었어요. 북한이 월등히 잘 살았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나 북에서는 김일성 정부가 등장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기 시작했죠.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몰래 예배드리는 사람 감옥에 가두고 고문시키고 죽이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적어지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하에서 몰래 예배드리는, 그렇게 되면서 이 풍요로웠던 북한 땅이 척박하게 돼요. 황폐하게 돼요. 황폐하게. 땅이 황폐화되니까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원조했던 저들이 6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땅이 황폐해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점점 곡식의 생산량이 줄기 시작하죠.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경작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산에 있는 흙을 파다가 밭에다가 갈아엎기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또 진노로 인해 가지고 비가 오지도 않고 땅은 점점 황폐화돼 가고, 그리고 나서 김대중 정권 때에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다가 어마어마한 비료를 이제 원조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북한에서는 이게 정말로 단비였어요. 야,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북한이 재기할 수 있는 힘이 되겠다 해가지고 좋아했는데,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비가 왕창 쏟아져 가지고 비료가 다 습겨져 나갔어요. 이마저도 뭐 안 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어떤 땅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어떤 가정이든 어떤 교회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하나님이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아니면 황폐해지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인가 통치하지 않는 땅인가.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이제 이 비의 의미, 물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성령에 대한 부분만 나눌 텐데, 영적으로 먼저 비는 이제 성령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나눌게요. 성령은 성령의 이른 비, 늦은 비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이른 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고 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10일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때 성령이 내려요. 성령이 임하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집단하게 내립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킹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앞으로 넘어가, 여기죠, 여기 있죠. 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건 성령의 세례를 얘기해요. 성령의 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비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바로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고 난 이후 오순절이 되었을 때 진짜로 성령이 임합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혀처럼 생긴 불이 임하였더니 성령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게 되고 한순간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사도행전 우리 3장에 가면은 또 태어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기적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긴 머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문둥병자가 나음을 얻고, 중풍병자가 치유가 되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죠. 이 성령의 이른 비가 옴으로써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가 그동안 4,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4,000년 동안 사람들은 사탄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눌림을 받았어요. 억압받았어요. 핍박받았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저주받고 질병에 시달리고 갖은 갈등과 아픔 속에 살아왔었죠. 근데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이기기 시작한 교회가 등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이 의해 가지고, 이른비 성령이 의해 가지고. 할렐루야. 근세에 내린, 그런데 이 비가 매일매일 쏟아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때마다 주님이 원하는 때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근세에 내려진 성령의 비는 1904년 영국 남부 지역에 있는 웨일즈에 그 이반 로버츠라는 한 청년에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의 비가 내려지죠. 근데 이 조그만 모리아라는 조그만 교회에서 성령이 부어지니까 단 6개월 만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만 명이 늘어나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백만 명이 예수 믿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불이 영국 전역으로 퍼져가고 이 불이 그 이듬해 1905년에 인도 카시의 지방에 라마바이라는 한 과부에게 임해요. 그러더니 인도가 요동치기 시작해요.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비가 임해가지고. 그래서 인도가 뒤집어졌고, 그리고 1906년 미국의 LA 아주사 거리에 임해요. 윌리엄 시모라는 흑인 장애인, 눈이 한쪽이 실명된 장애인에게 임했는데, 이 불로 임해가지고 또 미국의 서부 지역이 뒤집어지죠. 우리나라는 1907년 1월 14일 평양에 임해요. 장대윤교회 대표적으로. 그 외에도 남산현교회 또 이런 교회도 임합니다. 산정은교회. 임했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엄청난 일들이. 교회에 사람들이, 평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교회 가가지고, 전도 다 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교회 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그 부잣집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폐물 훔쳐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이게 찔림이 와가지고 대중들 앞에서 그것을 보이면서 내가 암흑의 날, 몇 월 며칠에 밤에 누구 집에 들어가서 이것을 훔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합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지금은 경찰이라고 그러죠. 경찰. 옛날엔 순사라고 했습니다. 일본 이제 강점기 때 순사라고 그랬죠. 이 순사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가지고 미결 사건을 다 풀었어요. 미결 사건을. 그런데도 그들이 기쁨으로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뿐만 아니고 각종 기적과 예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각종 기적과 예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 말을 하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죠. 또 그 강원도에서 온 모자가 있었는데, 엄마와 아들이 있었는데, 이 모자는 그 행상인이고 강원도 토산물을 평양에 가져와서 파는 사람인데, 이 모자가 평양에 들렸다가 성령의 비를 맞은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알게 되고 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신학도 한 번도 한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11개에서 12개를 개척해요. 1년 사이에. 이거 엄청난 일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1994년 토론토에, 캐나다 토론토의 공항교회에 성령의 비가 임해요. 이른비죠, 이른비.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웃기 시작해요. 웃는 병이에요. 웃는 병. 병이라 하겠어요. 웃음으로 충만해져요.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웃어요. 웃어. 뭐가 좋은지 그냥 깔깔깔깔깔깔 웃어요. 그 웃음으로 인해 가지고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자유함을 누리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1995년에는 미국의 플로리다 펜사콜라 지역에 성령이 비가 임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제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 몇 년 전에 미국에 집회를 할 때에 집회 도중에 갑자기 미국 지도를 가리키면서 한 지역을 딱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이 지역의 수년 내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것입니다 하고 예언했던 지역이 바로 이제 펜사콜라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임해요. 진짜. 그리고 이제 근자에는 2008년도 미국 플로리다 레이크랜드에 임하죠. 여기는 저희 이제 가족이 한 20일 동안 다녀왔었는데 정말로 놀랐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있었었고, 태어나면서 안구가 없고 무릎 아래가 없고 의족으로 다니는 사람이 안구가 없는데 보인대. 이건 몇 개 하니까 2개고 이건 몇 개 하니까 5개래. 안구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요? 그리고 다리가 자라나온 거예요. 의족을 할 수가 없어요. 매일 몇 센씩 자라나오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이 성령의 이른비는 2000년 동안 있었었는데 가끔씩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은혜였죠. 아까 우리 이제 이른비가 내릴 때 딱딱한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땅을 경작을 해야 되는데 비가 와야지만이 땅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거기에 씨앗이 스며졌을 때 거기서 이제 곡식이 자라기 시작하듯이 성령의 이른비가 이렇게 온 것은 2000년 동안 온 것은 사람들의 마음밭이 딱딱해진 것을 성령의 비로 녹이고 부드럽게 하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씨앗이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믿으시죠? 자, 근데 올해부터는 이게 시즌이 바뀌어요. 이제 이른비 시대가 끝나고 늦은비 시대가 왔습니다. 늦은비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그 이른비와 늦은비는 다 성령의 능력이긴 한데 차원이 달라요. 능력도 7배로 강하고 권세도 7배로 강하고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교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것입니다. 성령의 이른비는 2000년 동안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020년 올해로 전 세계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성경 그 번역 단체가 있는데 각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이 단체가 올해로 이것을 그만두게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성경을 다 번역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 세계 복음이 다 전해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늦은비 성령을 보내십니다.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서. 할렐루야.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서 보내세요.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서. 이제 이 늦은 비가 오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비는 없어요.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7절인데요. 자, 합독해 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전 세계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이제 마지막 늦은비 성령을 보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서 전 세계 그물, 구원의 그물을 던지는 것이죠. 근데 이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또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합독해 볼까요? 이르시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니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에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혔을 때 다 고향으로 도망갔거든요. 소망이 없다 하고 붙잡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야,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 받고 죽지만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야. 그럼 너희에게 갈 것이야 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 본업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얘기하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디 못 잡았는데,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진짜로 엄청나게 큰 고기들이 153마리. 일부러 여기는 숫자를 적어놨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도 이와 똑같은 동일한 비슷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이 초기에 사역하실 때 베드로하고 그의 일행이 고기 잡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어마어마하게 물고기가 잡힙니다. 막 옆에 배들이 도와줬어요.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죠. 그때는 몇 마리라고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몇 마리라고 얘기해요. 153마리.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53마리는 히브리어는 숫자값이 있는데 이 숫자값을 153마리를 풀어보면은 베니 하 엘로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니는 벤의 복수형인데 벤은 아들, 베니는 아들들이 되고 하는 정관사 그리고 엘로임은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153마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되는 시기죠. 마지막 때 성령의 늦은 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되는 시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더 이상 이제 구원이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31절 합독해 볼까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여러분,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절, 나팔을 부는 절기가 있거든요. 우리 보름 전에 관악산에서 나팔 불었죠.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가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불행하게도 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재림이죠. 예수의 재림 때 이게 끝나는데 그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늦은 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늦은 비 시즌이 올해 시작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지자 중에 수년 전에 돌아가신 밥 존스라는 미국의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굉장한 많은 예언을 했었잖아요. 일본의 쓰나미도 예언했었고 뭐 여기저기 지진도 예언했었고 굉장히 큰 많은 예언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캔자스 시티에 있는 치프스팀이란 그 슈퍼볼, 그러니까 미식축구 럭비라고 하죠. 미식축구 팀이 치프스팀이 있는데 이 팀이 우승하면은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예언했어요.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얘기했었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2월 달에 50년 만에 치프스 팀이 우승을 해요. 여러분, 이 팀이 우승하기는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만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최하위 팀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슈퍼볼 대회에서 캔자스시티의 치프스 팀 우승하면 내 손에 장을 지신다고 할 정도로 불가능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승했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이 늦은 비 성령은 자, 아까 이제 그 이른비가 부어지는 이유는
딱딱한 땅을 경작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한 것이고, 늦은 비는 추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추수를 위해서. 추수를, 마지막 영원의 대추수를 위해서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늦은 비가.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 시작되는 이 영적인 대추수의 성령의 늦은 비는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과 또 연결이 되기도 해요. 자,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인데 16절,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 초막절과 이 늦은 비는 굉장히 또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초막절과. 초막절은 지금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8일 동안. 그래서 원래 이제 저도 해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이스라엘 매년 다니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은 지금 가면은 엄청난 행사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 늦은 비를 맞은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늘 올라가는, 예루살렘을 늘 가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 남은 자가, 그래요.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그 나라는 비가 오지 않는, 성령의 늦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 성령의 늦은 비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명절 끝날 곧 큰 날,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초막절이 8일인데 마지막 날이 제일 커요.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한 강력한 복 중에 하나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늦은 비의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이제 이른 비 성령은 끝났어요. 늦은 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늦은 비 성령을.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어제부터 시작한 초막절이니까 이제 11일 이 마지막 날이 되겠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성령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초막절 때는, 이 장막절 때 혹은 수장절 때 이스라엘에서는 독특한 행사를 합니다. 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는 세 부분이 있죠. 성전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 성전뜰에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고, 성소에 또 분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7 촛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던 항아리, 십계명이 있었잖아요. 이 행사가 있는데, 원래 이 성전에는 제사장들하고 대제사장들 외에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근데 초막절 행사가 이루어지는 이 일주일 동안만큼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 기간 동안, 원래는 8일인데 어쨌든 일주일 동안에는
이 제사장 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에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 거기에 참여하는 특별한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시작되면 대제사장은 순례자들과 함께 행렬을 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실로암 연못가로, 수키로 떨어진 실로암 연못가로 물을 길르러 가요. 그 물을 길러 가서 이 수문, 예루살렘 문이 여러 개 있어요. 미문이 있고 아름다운 문이 있고 분문, 똥을 배출한 문도 있고 뭐 여러 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수문, 물의 문이 있거든요. 문. 이 물의 문으로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죠. 첫 번째 의식은 관제 의식인데, 관제는 이제 붓는 것, 붓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생수, 이 생수를 번제단에 부어요. 번제단. 번제단 희생동물을 바치는 제단인데 예수를 예표하죠. 여기에 붓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초막절에는 포도주가 함께 같이 보여요.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게 하잖아요. 자, 이 물을 부으면서 이른비의 축복을 사모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10월에서 11월에 이른비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문을 통해 가지고 실로암에서 대제사장이 물을 길러서 수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오면은 일반 제사장들은 은나팔을 불면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외쳐요. 이사야 12장 2절. 여기죠. 자, 합독할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길리리로다. 할렐루야. 구원에 관계된 거예요. 구원. 이 의식이 이른비로 말미암아 굳어진 땅에 부드러워져 가지고 복음의 씨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것이 또 이스라엘 땅의 비유로 이렇게 된 것이죠. 척박한 이스라엘 땅이 이른비가 와가지고 부드러워져서 경작에서 씨를 심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하는 것처럼. 두 번째 의식은 버드나무 의식이 있습니다. 버드나무 의식. 이 버드나무 의식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그 남서쪽에 보면은 이 마짜라는 마을이 있어요. 모짜라는 마을이 있어요. 모짜라는 마을에 버드나무가 많아요. 버드나무가 굉장히 버드나무 많은데, 이 버드나무는 여러분 물가에서 자라는 거 아시죠? 물가에서 자라죠. 이 물가에서 자라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요. 그 꺾는 순간부터 이 버드나무 가지는 말라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라 죽어간 버드나무 가지를 예루살렘의 이 성전 땅에다가, 마른 땅에다가 딱 찍어요. 심습니다. 뿌리가 없이 물도 없는 곳에 심었어요. 그럼 이건 이제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죠. 이럴 때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온 초막제로 온 순례자들이 이 버드나무 가지를 돌아요.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의 기도문을 완전히 소리칩니다. 합독할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옵소서 구하옵소서 그러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이런 뜻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이 의식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버드나무 가지가 이스라엘을 예표하거든요. 예표. 마른 땅에 물가에 심겨져 있어야 할 버드나무 가지가 꺾임을 당했어요. 꺾임을 당해가지고 바짝 마른, 햇빛이 너무 강하게 쬐는 성전 그 마당에 심겨졌어요. 이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인데 순례자들이 돌면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면서 돌면서 아까 떠온 물을 여기에 부어요. 살아나기 위해서. 살아나라고.
살아나라고. 이게 명절 끝날에 하는 행사죠. 큰 구원의 날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이제 이 요한복음 7장 37,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고 한 말이 성령을 의미한 것은 알고 있지만은 간절한 소망으로 오진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왜? 그 행사를 통해서 말라 비틀어져 가고 죽어가고 있는 버드나무가 마른 땅에 심겨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구나. 주님,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늦은 비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늦은 비 성령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드나무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물가에 심겨져 있던 버드나무 가지가 뚝 뽑혀가지고 이게 꺾여져가지고 마른 땅에 있어요. 마른 땅에. 이 척박한 땅에 있습니다. 척박한 땅에 심겨진 그 버드나무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늦은 비가 오면은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마지막 대추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령의 늦은 비 받으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대환란, 대재앙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는 대환란과 대재앙을 이길 수 없어요. 왜? 너무 세니까. 이게 너무 세니까 그래요. 핍박이 너무 세니까. 여러분 지금도 요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주일날 드렸다가 안 드렸다 그래요. 그럼 이것이 바르고 바르지 않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달렸어요. 믿음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해야 되거든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일날에 모여서 그 정부 시책에 따라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완전히 일본화하기 위해서 창씨 개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못 쓰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신사참배, 일본의 신에게 천황에게 절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때 많은 교회들이 반대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반대했는데 계속 압박을 넣으니까 결국 감리교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일본 천황에게 참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참배하고 예배했어요. 이건 뭔 짓인가 몰라요. 그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귀신에게 참배하고 하나님 예배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제 또 일어나고 있어요.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납니다. 이 길 이기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심판할 때 이제 예수님 구원의 반열에 설 것이고 또 천년 왕국이 되는데 천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 준비 단계가 되는데 이때 이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계시록 20장 4절에서 4절 합독해 볼까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냐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할렐루야.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또 이마와 손에 육륜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지금 현재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계 경제학자들, 통계학자들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경제 통계학자들 한 얘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계 단일 정부가 수년 앞당겨서 출현하게 된대요.
세계 단일 정부가. 그리고 화폐 통합이 되고 AI 시대가 급속히 오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칩이 신겨지고, 칩이 있으면 간편하게 돼요. 간편해. 병원에서도 칩을 통해서 환자를 관리할 수가 있고,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칩을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여러분, 이 칩이 666표다 아니다, 이제 논란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666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칩을 받은 사람들의 DNA가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급속하게 오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칩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미 이제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세계는 단일 정부로 될 것이고, 화폐가 통합될 것이고, 모든 질서 아래 이제 움직여져 가는 것이죠. 어려움이 임한 것이죠. 어려움이 임해요. 근데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666표를 받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는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권세를 주시죠.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받아야지만 가능해요. 늦은 배 성령을 받은 사람만 가능해요. 그냥 교회 나와서는 안 돼요. 그 성령의 늦은 배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올 대재앙과 대환란이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더 큰 것이 지금 오고 있다고들 세계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 그날은 예수의 재림 얘기예요. 예수 재림이 언제 오느냐? 먼저 배교가 있어요. 배교란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는 거. 그러면서 저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지가 왕이다고, 지가 메시아다고 하는 이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나 예수가 온다 이거죠.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오고 있는데, 7년 대환란 중에서 3년 반 되었을 때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메시아다고 등장하고,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교황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이 예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옹호해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죠. 자,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이 사람이 앉아요.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우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곧 세워지게 됩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세워질 가능성이 거의 99% 이상인데요. 자, 그런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라는 얘기는 사탄이 자기가 왕으로 하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거짓말의 비밀이죠. 근데 이것을 막았어요. 지금까지 막았어요. 그리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불법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심으로 나타난 자를 피할 것이에요. 예수 재림 때. 자,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질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제 코로나를 비롯해 가지고 앞으로는 대재앙들이
진짜 예수를 믿냐 믿지 않느냐를 시험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자기 수하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기운을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그가 신처럼 군림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기적도 일어나게 하고 능력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그가 메시아, 가짜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믿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제 13절 앞으로 또 넘어갑니다. 여기 나오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하고 12절 나오죠. 자, 13절 합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신의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두 가지가 필요해요.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마지막 때에 배교하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영혼 대추수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성령의 늦은 비를 받아야 할 때예요. 성령의 늦은 비가 오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에게 성령의 늦은 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늦은 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늦은 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우리가 앞으로는 대환란과 대재앙을 견딜 수 있는 힘이에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에요. 아, 저놈이 거짓 메시아구나, 가짜구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전 나쁜 놈도 능력을 행하니까,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분의 나팔소리를 듣고 그분께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